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자유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유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참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가리워진 혹은 억눌린 모든 것들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걸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선한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사랑 안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이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온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그 자유함을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억눌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거두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유함을 선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만을 자유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우리지만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안에 자유함과 또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쁨과 자유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눈 먼저 보게 해.
매월 첫째 주는 다 같이 기도를 교독하는 공동 기도문을 드리는 날입니다. 시간 잠시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구원을,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얻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소서. 미움보다 용서를, 정죄보다 위로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을, 이웃을 온전히 아는 마음을,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 수건을 벗겨주셔서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라질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죄의 육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광고사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다음 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3월 심부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3월 5일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2025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저희는 수요일 대신 금요일 날 심부름 기도회 때 모여서 다 같이 사순절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청년부는 이날 수련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참여하시고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실 분들은 심부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청년부 수련회 일정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파주 수양관에서 링크 친절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회비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 강혜주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청년부 수련회도 안내 드립니다. 삼청년부 수련회가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방주교회 파주수양관에서 동일하게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스탠드 거룩함으로 서라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백성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삼청년부 수련회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삼청년부 같은 경우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삼청년부에 소속되어 계시거나 삼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된 QR코드를 찍으셔서 릴레이 기도방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기도 제목을 삼청년부 임원분들이 올려주시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주 1회 줌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기도회 안내사항 또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안내되오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곳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마음과 영혼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나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주교회 믿음의 청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노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례인데요. 이 오노다라는 영화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한창 치르고 있던 와중에 일본 육군 장교로 참전했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날 즈음 이 오노다 소위는 필리핀에 주로 활동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했었는데요. 그가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5일 광복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일본이 패전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오노다 소위가 필리핀 루방섬에 거주할 때 잠시 고립되어 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종전의 소식,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네, 다음 사진을 넘어가 주시면 오노다 소위라는 실제 사람의 얼굴 잠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오노다 소위라는 사람인데요. 본인이 이제 루방섬에 고립될 당시에 이 전쟁이 끝나게 돼서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전쟁터의 군인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필 그가 고립되기 직전에 자신의 사단, 이제 상관에게 받은 명령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쇠, 이 자살이라는 뜻인데요. 옥쇠는 1절 허락하지 않는다. 3년이건 5년이건 버텨라. 반드시 지원을 가겠다. 그동안 병사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야자수 열매라도 따먹으면서 버텨라. 다시 말하지만 옥쇠는, 자살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하필 그가 받은 마지막 명령이었던 거죠. 그는 충성스러운 일본의 장교였기 때문에 이 명령만을 믿고 자신의 상관들 또 부하들이 자신을 구하러 와줄 것을 믿고 이 루방섬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려 29년 동안 싸우기 시작합니다. 종전 이후 필리핀군과 미군은 지속적으로 이 루방섬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노다 소위와 같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사들에게 전쟁이 끝났으니 그만 평화의 시대로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몇 번이나 전단지를 뿌리고 안내했었습니다. 근데 오노다 소위를 비롯한 일부 충성심이 강한 일본 병사들은 적군의 이제 찌라시, 삐라라고 하죠. 속임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식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오노다 소위는 30명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는데 모든 부하가 죽거나 투항을 하고 홀로 그 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군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리핀 군과 민간인을 포함한 30여 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일본군의 풍습대로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다음 마을 입구나 사람들이 잘 보이는 나무 꼭대기에 시신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히다가 결국 29년 뒤에 자신의 상관, 이미 6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 직접 와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직접 그 목소리로 알리자 비로소 투항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30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가 귀국한 당시의 일본은 한창 부유하고 풍족하고 평화롭던 시대였죠. 섬에서 홀로 전쟁 중일 때 군인이 했던 그에게는 필리핀 사람 1명을 더 사살하는 것이, 그리고 1명의 죽음으로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두려움을 선사하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일이었죠. 근데 그가 혼자만의 전쟁을 끝내고 다시 평화로워진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가 30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했던 이 사실이 그때도 여전히 영광스러웠을까요? 30명의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다는 사실이 그에게 여전히 명예로웠을까요? 아니죠.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일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또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피차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죽이는 일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고국에 돌아와서 적국이었던 미국과 화해하고 서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류하며 성장했던 이 일본을 보며 이 오노다 소인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신이 썩었다고, 사무라이의 정신을 포기한 정말 미국의 하수인이 된 나라가 됐다고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변화된 상황을, 여전히 자기가 영광이라 여겼던 그 과거의 삶을 놓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펼쳐지는 이야기들,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심지어 분노하고 그런 변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쫓던 목표가, 내가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목표가 여전히 영광스럽고 삶의 유일한 목표라 믿으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어떤 법칙이나 율법을 통해 권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일지라도,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며 은혜를 베푼 사람일지라도 그런 바울에게도 추천서를 가져와 봐라 얘기했던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 거 알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과연 당신을 인정해 주었는지 추천서를 받아와라. 다른 사도들도 바울 당신을 사도로 여기는지 인정하는지 그들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가져와 봐라. 그럼 내가 당신의 권위를, 명예를 인정해 주겠다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법칙대로 영광을 얻고자,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충분한 자격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권위, 율법과 전통에 따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가 내 편지다. 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아무런 꿈과 비전도 없던 고린도에서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은사와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써준 추천서다,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권위에 빌어서 어떤 추천서를 너희에게 더 줘야 나를 사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권위도 사실 우리에겐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적인 조건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말씀과 권면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여전히 놓지 못하는 성도의 본분과 자격 조건을 자신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조건과 비교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율법 조문의 직분은 사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뜻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될 5가지 의무 중에 하나로 봉사, 섬김,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 조문의 직분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뜻이죠. 율법으로 섬기는 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분명 거기에도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공동체를 죽게 하는 직분이라 말하죠. 율법을 바로 아는 것,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슬퍼하시는 일,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건 분명 영광스러운 능력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영광스럽고 명예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도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냐? 결국 공동체와 사람들을 죽게 만들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 결국 공동체와 사람의 잘못을 더 강조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율법은 선하다고, 율법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신령한 것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사용하고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육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정죄하며 그들이 죄인임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에 나눴죠. 위로에 대해 얘기할 때 성경에서 위로와 권면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대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죠. 대상이 죽기 일보 직전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따뜻한 말과 공감으로 위로를 해줘야겠지만 그가 마음에 힘이 있는 상태라면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권면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죄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없는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잘못한 것만 꼬집는 게 위로가 없는 권면이 바로 정죄인데, 율법의 직분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으니 나보다 더 못 지키는 사람들을 꼬집고 괴롭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영광이 유지되니까요. 그게 율법이 줄 수 있는 영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서도 실천하고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이루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율법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한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로움, 그들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율법의 결론, 결과가 되셨다 얘기합니다. 율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 사랑이죠. 율법은 너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도, 서로의 연약함을 알아도 그것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내가 준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율법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명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명예와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본받을 만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광과 명예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받아야 할 그가 먼저 위로하는 모습을 보일 때, 2장에서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될 그가 먼저 성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영광과 명예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영광은 사랑과 위로에서 드러납니다. 율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애쓰고 지키는 것을 통해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하고자 했을 때, 용서하고자 했을 때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세 계명을, 사랑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율법은 여전히 영광스럽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진 것이다 말합니다.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전쟁 중에는 그에게 영광스러웠던 일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불명예요,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끝났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깎아내려서 내 영광을 지키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있었습니다. 누가 그 언약을, 과거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율법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겠죠. 율법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확실합니다. 노력한 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율법을 배울수록, 알수록, 지킬수록 어느 정도는 내가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깊고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오래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존경을 받고 명예로운 사람으로 대접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반면 새 언약의 핵심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확실합니까? 사랑할수록 여러분에게 확실한 유익을, 영광을 줍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용서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죠. 불확실하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율법과 내 노력을 내려놓고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요.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결과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랑을 감당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피스테오라는 단어는 대상을 신뢰하고 신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 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신용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답이 없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을 비방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답 없는 것인데 바울은 믿음을 통해 사랑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나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사랑을 끝까지 이어갈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계속 베풀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신뢰한다, 끝까지 신용한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할 수 있었다. 사랑의 결과인 변치 않는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답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에 빠져 다시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신뢰와 신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서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을 말하기에 앞서 바울이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서 수건이라 번역된 헬라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칼림마라는 단어인데요. 과거 랍비들이 이 수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말할 자유를 가지다라는 관용적인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너에겐 수건이 있다, 수건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은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할 자격이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우리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천한 사람이 왕, 용안이라고 하죠. 왕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광해라는 영화인데요. 서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광대, 이야기꾼이고 한 명은 나라의 주인, 왕이죠. 같이 생긴 얼굴인데도 서로 마주 볼 수가 없어요. 말도 못 겁니다. 말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땅에 박거나 자신의 긴 소매나 천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하나님 말의 형제자매라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굴을 가려야만, 대면하지 않고 내 얼굴을 땅에 박아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이방인들, 혼혈인들, 장애인들, 여인, 특별히 과부들, 거지와 나그네들,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려면,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에도 수건이나 덮개로 뭔가를 가리워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행위는 안 하더라도 마음 안에 여전히 그런 수건이, 덮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건을 보고.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문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남녀노소와 지위를 불문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소유를 모았던 성도들이었는데,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든지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며 진실하게 교제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 마음이 다시 수건으로 덮였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같은 주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 밖 세상에서 어울리던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도 그들과만 그대로 어울리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방주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는 어떠신가요? 수건이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덮는, 눈을 가리는 수건이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들은 이 수건을 쓰는 기원을 모세에게서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하죠.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말을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작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백성들과 자신 사이에 어떤 권위의식이나 위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려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3절에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는 큰 부작용을 낳았죠. 무슨 부작용입니까? 이전까지는 우리와 진실하게 소통하던 백성들, 심지어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 당장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말했던 그 뜨거운 감정까지 솔직하게 표출했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마저도요. 모세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다시 그들과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렸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였으면 영광을 가렸겠습니까? 이 영광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으면요, 더 이상 나에게 대들 수 없는 사람들인데,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쫓아올 사람인데, 여러분이 모세라면 영광을 가릴 수 있었을까요? 근데 모세는 영광을 가렸다라는 거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그들이 나에게 뜨거운 감정을, 욕하고 돌을 던지더라도 그것이 그들과 나의 진솔한 관계이기에, 사귐의 방식이기에 스스로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상징이 바로 수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후손들은 그 수건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전혀 다른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들의 수건은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고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었고,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만도 못한 관계를 교회 안에서 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일 문제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백성들이 그 수건을 벗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정해진 대로, 익숙한 대로, 조상들이 가르치고 지켜왔던 대로 그 은혜를 반복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흘간 장님으로 지낸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았을 때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이전에는 못 봤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즉시 회당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지라. 수십 년간 말씀의 전문가로 살았던 바울이 못 봤던 그 하나님을, 구약 안에 담겨있던 그 사랑을, 율법 안에 담겨있던 그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사귑니까? 이방인이었던 브리스길라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의 평생의 동역자로 여기고 감사를 표합니다. 아버지는 세례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는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간신히 신앙을 지켰던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땐 눈도 마주치지 않았었던, 무시하고 박해했었던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수건이 벗겨졌을 때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진실한 교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너희가 벗지 못했던 그 마음의 수건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벗겨지리라. 이제 바울은 아직 수건을 벗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요, 앞선 12절에서 언급한 자신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건 아니건, 수건이 벗겨졌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관계요. 밖에선 어떤 사람으로 살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 궁금해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일까? 궁금해하고 가까이 하길 원하는 그 관계, 그게 바울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오늘 과감히 벗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죠. 바울이 권면한 대로 주께로 돌아가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솔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할 자신이 없고 불확실한 그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즉시 돌아설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편견과 선입견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손 내미실 때에 놓지 않고 그 길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엇이 의로운지 알매도 그 의로움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실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 의로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노라 바울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수 있음을, 진실로 주님과 관계하고 진실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귀하게 여기고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기 위해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8장 찬양하시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좋게 나누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과 살이다. 이것을 먹고 기념하여 나의 사랑을, 너를 위해 찢긴 내 살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떡에 참여함으로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2절부터 4절까지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망하며
스레 얽매이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강추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지키신 그 살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떡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보혈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여 마시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율법의 끝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주님의 잔에 참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주님의 잔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위로받기보다 남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잔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성찬의 기쁨과 기억을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예물을 이 시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넉넉한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지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믿길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새 인생 하신 주의 능력 나의 삶을 이루시리 나의 삶을 이루시리 나의 삶을 이루시리 한 주간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내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내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새 일 이루시네 새 일 이루시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